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다양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우리 읽으신 본문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있을 존재예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다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험부담을 놓고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가시곡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가시곡이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연어에 대한 얘기예요. 연어가 저 강원도 맑은 물에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그 연어가 이제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가요. 이렇게 바다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춘천에 알을 깐 연어가 어디까지 하냐면 태평양 바다를 지나서 대서양까지 간대. 이렇게 갔다가 이제 그게 산란 때가 되면 다시 어디로 오냐면 떠난 곳으로 오는 거예요. 떠난 곳으로 오는데 그 갔다가 다시 떠난 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 연어가 이제 내려갔던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폭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포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점프를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짐승들이 기다리는 거네. 잡혀먹고,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이제 돌아간 곳으로 온 그 연어가 거기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깨고 그 새끼가 자기 엄마를 다 파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가시고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위험성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멸망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럼 귀신은 전하느냐? 귀신도 전하지 않아요. 그럼 불신자는 전하느냐? 불신자는 전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신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 구원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었다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합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무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요?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의 전생애를 걸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이번에 남아공화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잖아요. 근데 최영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과 현지인들과 합해서 목사들만 모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 대형 교회, 그 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돼서 형통하게 된다, 복 받는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복음의 오늘날 설교의 주 내용이에요. 오늘날 설교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년에 한 번 더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된다고. 내년에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년에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요 엄청나게 부담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갑시다.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진도가 나가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없이 함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가야 한다. 아멘. 죄 없이 함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 그 예수 믿는 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다. 그 죄 없이 함을 받는 거다. 거기에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죄 없이 함을 넘어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예?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잖아. 그렇지? 쫓겨나서 여러분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물 없는 곳이 없어. 귀신은 물 없는 곳에 들어야, 사람에게 들어가야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 예. 그래서 나갔던 집에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소재가 되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긴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다시 들어갔다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안 쫓겨나기 위해서 단단히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초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초대했으니까 몇이 들어간 거예요? 8. 계산 빠르시네. 8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을 다시 몰아내려면 얼마나 더 힘들어? 8배 아니지. 왜냐하면 쫓겨난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7명 들어왔으니까 8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가 문제예요. 먼저 번에 쫓겨났던 귀신보다 힘이 2배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면 몇 배요? 14배요. 14배. 3배 센 힘 들어왔다 21배요. 이거 몰아내기 쉽게 안 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지식으로, 교리로, 사상으로 무장이 되면 이게 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무장된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콘크리트선 벽을 쳐가지고 깨지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사느냐? 오직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뭐하게 하시려고?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령 충만은 오직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목적은 어디다 둬야 돼? 전도와 선교에 둬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 때도 반드시 거기에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 어디다 둬야 돼? 선교에 둬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도 헌금, 선교 헌금 안 하시는 분은 사실은 안 돼요.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따라합시다. 선교 헌금은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선교 헌금 안 하면 선교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그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11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상조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11조일, 아프리카 사람들은 11조 안 하잖아요. 11조 안 해요. 목사도 11조 안 해요.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교회는 존재가 안 돼요. 교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11조를 안 가르쳐. 11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하죠? 왜 희한하냐면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성경을 보고도 모르느냐고요. 이게 눈이 가려서 그래요. 눈이 가려서. 그게 11조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라위 같은 경우는 7번을 간 것 같아요. 몇 번을 가요? 7번을 가요. 7번을 가다가 이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 말라위 가면, 아프리카 가면 이제 예배 시간이, 이거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이제 춤춰. 막 노래하고 춤춰요. 춤을요, 열광적으로 춥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은 춤출 때,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히프가 남산 2개만 하잖아. 예? 다리가 황소다리를, 황소다리는 가늘어. 다리가 무슨 다리 같아? 코끼리 다리도 그것만은 그거보단 작어. 막 그런 응댕이와 뭔가 막 그걸 가지고 막 춤을 춰대요. 막 춤을 춰대요. 김정옥 권사님 모르지? 그렇지? 예. 내년에 가보면 알아. 그 춤을요, 제가 스와질랜드를 집회를 갔는데 춤을 추는데요,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거의 2시간을 춤을 추더라고. 2시간을. 진짜 막 땀을 삐질삐질, 덥잖아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2시간을 춤을 춰. 그러면 사람들이 진이 다 빠졌어, 안 빠졌어? 그리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그때부터 화장실 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아니, 설교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들어와서는 자. 근데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2시간 동안 뛰었으니까 자야지. 걔네가 이제 그 사람들 설교하는 걸 내가 가만히 예배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뛰고 그들의 실제 설교는 한 20분 안에 끝나요. 설교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요, 전부 정적이야. 전부 정적이야.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또 나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이 면장이 오거나 동장이 오거나 또 이제 손님이 오면 손님 소개를 해요. 손님 소개를 하면, 손님 소개하면 손님이 나와서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는데 그게 10분, 20분이야. 그렇게 한 3사람이 하고 나면요, 한 3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진짜 설교자가 올라가 설교할 때는 설교자도 지쳐. 나도 지치더라고. 나도 3시간 앉아서 그러고 앉았으면요, 설교할 수 있는 영감이 다 사라져. 아니, 설교할 수 있는 영감이 다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철 목사님이 집회 가가지고 말해, 춤 좀 그만 춰! 춤 좀 그만 추라고 소리를 지르. 그런데 7번 가면서 이제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찬양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 시간에 집중해라. 그리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 사람 소개하지 마.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사람 소개하냐?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 사람 소개하지 말고, 사람 소개는 맨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아. 나와서 또 인사말 또 하게 하지 말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걸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들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를 세우는 데는요,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이제 우리나라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이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이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줘요. 근데 미국에도 그렇게 목사 안수 주지 않아. 자기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자기 교회에서 그냥 담임 목사가 안수 주면 목사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신학교 졸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누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요. 조엘 오스틴이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목사야. 그러니까 한국만 신학교 나와야 목사 안수가 된다는 그 틀이 있지, 미국은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더해. 아프리카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하는 사람은 약 30%도 안 돼. 70%, 80%가 신학교를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막 뜨겁게 막 열심히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 그냥 담임 목사가 목사 안수 줘서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재교육이. 성경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복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해외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영적인 부담을 갖는 거야. 엄청나게 영적인 부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일을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면 우리 MCA 선교회에 이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해. 근데 일꾼이 필요한데 사람을 하나 쓰려면 최소한도 얼마는 줘야 돼? 먹고 살게 주려면 300만 원은 줘야 되잖아. 먹고 살게 주려면. 지금 이제 해외 목회 세미나 하는 것을 누가 따라가서 촬영하고 여기 기록하고 정리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뭐 사진 몇 장 찍고 이렇게 해봐야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MC의 선견의 사람이 선동이 보고 좀 하라고 그래요. 선동이. 여보시오, 선동이가 그게 인건비가 비싼 사람이에요. 선동이 쓰려면 최소한도 얼마는 줘야 돼. 그냥 하라고 그러면 되냐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다 가져야 돼.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거나 이 집회 같은 데 이제 모이면 할머니들이 막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저 세계 복음만을 이루어주세요. 막 기도해요. 걔네가 하도 저 할머니가 세계를 알고는 하나 모르고는 하나 내가 물어봤다니까 할머니 세계가 어디까지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대. 세계가 뭔지 아니까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은혜 받은 할머니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없어. 다 했어요. 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명자가 시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시대를 지배하는 거야.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우리 교회도
선교 기업이 나와야 돼. 무슨 기업이 나와야 돼? 선교 기업이 나와야 돼. 선교, 내가 기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 선교에 있어야 돼. 내가 기업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 영혼 구령이 있어야 돼. 내가 기업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 나는 기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 중에 세 번째 큰 패스트푸드가 있다면요,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첫째는 뭔지 아세요? 패스트푸드 중에 제일 큰 첫째는 미국의 맥도날드. 두 번째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네. 예, 스타벅스.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세 번째인데 1년에 순수익만 몇십 조? 77조? 그런데 그 기업은 안식일날, 주일날 전체가 다 노는 거예요. 몇천 개 이 매장인데 논대. 주일날 노는 게, 여러분들 패스트푸드가 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패스트푸드가 여러분들 주일날 매출이 정점에 오른대요. 근데 그는 창사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매출을 더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봐, 뭐라고? 맞아, 비슷한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 기업이 나오면 그건 누가 경영하실까? 왜? 하나님이 경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느냐? 그건 누구의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그래야 크게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게 사명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선교의 사명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명이거든요. 근데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갖지 않으면 땅의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땅에 어떻게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하늘을 보지 않으면 땅을 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늘을 보지 않으면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명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복음의 사명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바라보면 누구라고 그랬어? 십자가의 원수야.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땅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했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란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같이 그대 행하는 자를 보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럼 어디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놓치면 땅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 불신자.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불신자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죠? 불신자 때문에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가 언제 재림하시냐면 불신자가 더 이상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다,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완전히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전파됐어요? 전파됐어요? 안 전파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면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교가 전파되지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천국과 무관한 예수요, 영생과 무관한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듣고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요? 불신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존재한다, 그럼 이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불신자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오늘 신자가 불신자 시험 들게 하잖아. 신자가 불신자 시험 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신자를 이 땅에 왜 죽이려 두셨느냐? 따라합시다. 불신자를 위해서 죽이시려고,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신자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불신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불신 남편 있지요. 그 불신 남편을 여러분들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불신 남편 구원하려고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존재 목적이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말로 전도되지 않아. 말로 전도되지 않아. 여러분들 행동으로 전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도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한번 3장 1절에 보십시다.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인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을 행위를 봄이라. 여러분들 이게 뭐요?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불신 남편이 보고도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불신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신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아내를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 아내를 감동시켜 예수 믿도록 해야 하는 게 여러분들 믿는 남편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요? 불신자가 삶의 목적이라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사람이 더 이상 없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세요. 그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오직 불신자예요. 불신자.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불신자 때문에
나 집에 못 가고 고생하네. 아멘. 불신자 때문에 나 집에 못 가고 고생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소리도 안 하고만. 빨리 집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지. 고생스러워, 안 고생스러워? 예, 천국에는 기침도 안 해. 천국에는 몸살도 없어. 천국에는 감기도 없어. 아멘. 천국에는 늙지도 않아. 늙지도 않아. 예,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위로를 하는 거야. 임수야, 네 남은 때 지금보다 젊을 때는 없어. 지금보다 젊은 날은 오지 않아.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스스로.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예, 세상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 가는 다리가 누구냐? 다리가 신자다. 아멘.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불신자가 그리스도께 나오는 다리는 신자예요. 그래서 이 신자라고 하는 다리를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폭파시켜서 불신자를 전도해야 될 그 장로, 목사, 권사, 집사들이 불신자에게 예, 피해를 끼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고 막 예수쟁이 그러고 막 치를 떨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그게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여러분들 무서운 주님의 징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예수께 나가는 다리로 사용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나가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근데 예수에게 나가는데 불신자가 예수를 알아서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격적으로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불신자는 구원받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복음의 다리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복음의 다리로, 예수가 불신자에 건너가는 다리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불신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신자가 내가 거기 살아야 될 엄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건져내야 될 사명자로 주님이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이 교회를 갔어요. 옛날에 금요 기도회에 이제 갔어요. 목사님이 왜 남편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일 나가야 되니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소주 한 잔 먹고 자라고 소주 한 잔 사다 주고 왔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집사가 남편은 어디 가야 된다고? 돈 벌러 가야 된다.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 여기는 말 안 하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 돈 버는 게 중요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 혹시 우리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 불신자. 아멘. 그래서 우리 불신자 앞에서 모든 면에서 복음이 방해받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다가 신방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 때는 초신자나 오래되지 않은 집에는 절대 화장실 안 가요. 왜? 혹시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될까 봐. 이제 우리 이박군 전수한 집이나 이제 우리 유찬혜 권사 집에 가면 이제 화장실 가요. 그런 안내 외에는 거의 안 가요. 왜? 혹시 은혜 받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자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목사가 누구처럼 보여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은혜를 처음 받은 거야. 목사가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최성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최성규 목사님이 37살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누구같이 보였을까요? 하나님같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같이 보였는데 충격이 받은 것은 뭐가 충격받았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아들이 있다는 거야.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 저 양반이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저 양반이 신령하고 하나님 같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게 막 굉장히 궁금하더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나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가 누구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뛰고 기뻐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선 구역 예배 나오던 자매가 구역 예배도 안 나오고 만나면 울기만 하더래.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말 좀 해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달래고 말을 했는데 한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화장실 갔다 나오더라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신 같은데 신도 오줌 싸고 화장실 들어갔더나 거기에 이제 은혜가 떨어진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으면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잡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느냐, 얼마나 언행심사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에도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도 윤리와 도덕에 안 벗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이 윤리와 도덕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되겠느냐고.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남편이면 섬겨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건너가도록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로스웨이를 마치고 일권 공부를 마친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선교, 복음 전도, 영혼 구령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교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남은 생애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